16장까지죠. 진노와 심판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범위가 커서 이것은 오늘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1번 진앙, 진앙, 진노에 의한 재앙. (8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억하실 일은 8장에서 9장까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모든 재앙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역사상에서 이미 지나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이다. 왜 이 말을 강조해 드리느냐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섭다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서 앞으로 올 재앙이 아니라 이미 역사상에서 지나간 재앙들이다. 그것이 8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 가운데 첫째로 한쪽 가로 1번이죠. 1번에 보면 교재 968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685페이지. 네 차례 임한 나팔재앙. 네 차례 임한 나팔재앙. 이것이 8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진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 가운데 나팔, 천사가 나팔, 7천사가 나팔 하나씩 받아요. 그럼 나팔을 불면 진노가 내려요. 두 번째가 불면 또 내리고, 그래서 네 번째 나팔까지 내리는 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다 해야 되겠죠. 밑에 쓰니까. 두 번째는 그 뒤에 조금 내려가 보면 9장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9696페이지 나오죠. 다섯째 나팔과 첫째 화 나와요. 다섯째 나팔과 첫째 화. 이게 이제 9장. 됐어. 9장 1절로 11절까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 이게 이제 9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오늘 공부할 구도가 진노에 의한 하나님의 지나간 진노, 이미 지나간 거라고 그랬죠. 오늘 공부하는 재앙은 그 지나간 진노에 의해서 재앙이 나타나는데 8장과 9장으로서 8장에는 네 차례 나팔을 천사가, 4명의 천사가 4번 불 때까지 임하는 재앙이 소개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의 화가 남아있어요. 그것이 이제 5, 6, 7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나는데 이미 지나간 재앙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지나가요. 화가 3번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는 둘째 화가 지나가요. 둘째 화가 임해요. 그런데 이 둘째 화가 임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 화까지는 지나간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셋째 화예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일곱인 공부했죠. 그 일곱째 인 가운데 마지막 일곱인을 뗄 때 거기서 이제 나팔재앙, 일곱 나팔재앙이 나와요. 일곱 나팔재앙 가운데 여섯째까지 임하고 일곱째에서 이제 대접재앙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재앙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인 말고 여섯째인 뗄 때까지는 이미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일곱째인 즉 나팔재앙은 앞으로 임할 재앙이에요. 그건 다음 주일날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큰 구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공부하는 건 겁내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거니까. 8장을 보시면, 우리 한번 8장부터 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화가 교재 9685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바꾼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자기를 대적하여 비방할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유대교 지도자들, 거짓 선생님들에게 너들 화 임한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섯째인 뿐만 아니라 여섯째인 요 화들이 이제 장차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거다. 따라서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차례 임한 환난, 네 차례 임한 나팔재앙을 8장에서 살피는데, 거기도 보면 밑에서 여섯째 줄 바꾼데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그다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나오죠. 환난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재앙들이, 나팔재앙들이 임하는 사실, 또 그렇죠, 나팔재앙들이 임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8장에서 그 1686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보면 양쪽 가로 수목과 해물을 파멸하는, 수목과 해물, 파멸한, 이것이 8장 1절로부터 그 이하 9절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보면 그냥 아하, 이건 수목은 육지에 나잖아요. 해물은 바다에 나고요.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온갖 수목,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가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배들이 떠다니게 하시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걸 전부 다 파멸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왜?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니까 그들을 진노해서 이걸 다 파멸한다. 이걸 누가 주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은 저 주관권을 상실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주관권을 다 획득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수목과 해물도 마음대로 파멸하고 멸절시키고 하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네 차례 임하는 나팔재앙 가운데서 먼저 수목과 해물을 다 파괴해버린다, 파멸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칠판을 제가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한 400년 전에, 약 한 400여 년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끝이 났어요. 그 다음 계시가 없었어요. 계시가 없다가 그 뒤에 이제 계시가 임하는데 바로 지금 이 지난 신노에 의한 재앙을 얘기하는데 헬라가 등장하면서부터 되어지는 헬라가 4세기경 등장을 합니다. 그 연도는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죠. 우리 박 강사님은 잘 외우는데 날 외우지를 못해요. 거기 한번 8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87페이지, 그러니까 968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받았다, 제일 앞부분에 받았더라고 했다, 거기 찾으셨습니까 혹시? 받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요한이 계시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상을 보았다. 곧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7 천사가 나팔을 각각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이는 뭐냐? 이것이 뭐냐? 일찍이 헬라 제국 시대 BC 334년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의 수장으로서 파사를 멸하죠. 페르시아를 진멸하고 동방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헬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세아권에서, 아수르도 아세아권이죠. 그 다음 바비로니아도 아세아권이에요. 그러니까 아세아권에 의해서 제국들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국이 서방으로 넘어가 버려요. 터키를 건너서 에게에 건너가지고 지금의 과거의 마게도냐, 지금의 헬라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알렉산더가 이제 터키 쪽으로 건너와서 동방으로 진출을 해서 다 이 동양을 다 정복해서 온 세계를 헬라 제국화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 연도가 334년에서부터 언제까지? 63년까지. 63년이 되면 로마에 의해서 헬라가 패망할 때예요. 그러니까 334년에서부터 63년까지. 이가 헬라 시대란 말입니다. 헬라 시대. 이때에 임한 진노들이란 말입니다. 이 4차례 임한 나팔 재앙이 이때에 임한 진노. 그러니까 이 시대에 334년에서부터 64년도에 사이에 일어난 역사를 자세히 살피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나는 재앙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전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간 진노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것을 도서관에 가서 확인하지를 못하고, 저거 하려면 이제 역사 전공을 해야 돼요. 제가 몇 년 동안을 깊게 역사를 공부해서 저걸 찾아야 되는데 그건 누가 찾아놓은 사람도 없고 아무 서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다만 이 시대에 4차례 임한 재앙이라는 게, 이 시대에 임한 재앙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떤 재앙이 언제 어떻게 해서 누구 때에 일어났다, 그건 제가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역사 전공,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역사 전공하신 분이 그 분야의 역사를 좀 자세히 살피면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7 나팔을 이제 받는 것만 2절까지 나왔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잠시 고요하더니 하더란 말은, 자, 말라기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었다가 요 기간까지 계시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이제 재앙을 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왜 재앙을 내냐면 헬라가 페르시아를 패망시키고 나서 유대 땅,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회복하고 사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헬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온갖 재난들이, 재앙들이 엄청 임한 사실을 대략적으로는 나타나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 본문과 맞아떨어지는 역사적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후배들이 누가 전공하는 사람들이 찾아내면 반드시 찾아지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헬라 제국이 망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이거든요. 그게 로마 제국이 63년부터 주전 63년에서부터 AD 주후 476년 476년이죠. 이게 이제 로마가 지배할 때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예수도 멸망당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그 다음 예수님도 죽이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리고 95년도에 사도 요한이 여기서 지금 계시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2년쯤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을 불태워버리고 다 멸망시켜요. 파쇄해버립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세계만방으로 다 퍼져가지고 유랑민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첫째 화고 여기가 70년이 이게 둘째 화고 그 다음 여기 132년이 이제 셋째 화가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돼가지고 계속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바로 이방인의 세대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시대의 역사는 이후에 이제 셋째 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잠시 고요하다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3절로 5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립니다. 향로는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보면, 지성소 이렇게 있잖아요. 지성소 있고. 여기 이제 향을 불태우는 향로가 있어요. 이 향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향이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또 향기가 온 성전 안을 가득 메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서 불이 있는데 불을 담아다가 천사가 땅에다 쏟아버린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헬라가 시작되기 전 그 이전 페르시아 시대, 파사 시대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그리고 제사장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집요하게 헬라 제국이 그걸 핍박을 가한 거예요. 엄청 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향해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부어버리니까 재앙이 헬라 시대의 첫 번째 재앙이 지금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3절로 5절 사이에 나타나는 장면인데 뇌성과 번개에 나오죠. 거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바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오른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뇌성과 음성과 번개 세 가지가 나오죠. 뇌성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뇌성과 뇌성은 큰 번개 칠 때 들은 거 아니에요? 번개, 이게 다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나오는 뇌성과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9689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 이 말고 그 이전에 보십시다. 이쪽 8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여기 뇌성과 음성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신호이고 번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호이며 지진은 몸으로 느껴요. 막 지진이 흔들리니까 번개는 막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뇌성과 음성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 하는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절로 7절 이어서 8장 6절로 7절에 보면 첫째 나팔에 땅과 수목 및 일부가 타는 것을 보았다. 결국 첫 번째 나팔이 부으니까, 나팔을 불어서 재앙이 임하는데 땅과 수목, 그렇게 한재가 임하는 거죠.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땅이 다 바싹 말라가지고 다 타버려요. 한재가,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면 수풀에서 큰 나무들이 이렇게 부비다가 보면 불이 나요. 그럼 이제 누가 불을 지르지 않아도 막 그 엄청난 수목들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목들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땅에 수목이 풍성해야 참 좋은데 수목이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도 전부 다 일부가 타는 재앙이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 다음 8절로 9절에 보면 8장 넘어가서 90페이지 둘째 나팔이 나와요. 천사 하나가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뚜 하고 부니까 생물과 배들 일부가 깨어짐을 보여줍니다. 육지에서 아까 말한 대로 수목이 다, 풀도 수목도 다 타버리고 이제는 해물도 타버려요. 그리고 바다에 해물과 배들이 다 파괴돼 버리고 육지와 바다에서 재앙이 다 임하는 겁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사람과 천체를 파멸함.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 천체, 하늘의 달과 별, 천체를 파멸함. 그게 이제 8장 10절로부터 그 이하 13절까지 간단하게 나오죠. 13절. 여기 8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92페이지 9692페이지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세 번째 나팔이 불어져요. 세 번째 나팔에 어떻게 물이 써져요. 마시는 물이, 샘물이 얼마나 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쑥이라는 독초가 들어가요. 쑥이라는 동물이 인간들이 마시는 샘물 속에 들어가서 그걸 먹는 자마다 다 죽어가요, 사람이. 그리고 네 번째 나오죠. 네 번째 이쪽 12페이지 마지막 절에 보면 넷째 나팔을 보니 천체 3분의 1이 어두워짐을 보여줍니다. 해가 어두워져요. 달빛도 어두워지고 별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 어두워지는 장면도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주관하는가, 그 빛까지라도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주관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여기서 운명하실 때도 천지가 진동을 하잖아요. 막 지진이 임하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구름이 가리워서 이런 현상이 나오듯이 이 당시에도 그런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네 번째 나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밑에 8장 13절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3번 화를 선언함을 들려줍니다. 독수리는
하나님 보좌에 호위하고 있는 네 짐승이 있었죠. 사람 같고 사자 같고 그다음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송아지 같고 이런 네 영물 중에 하나가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는 민첩해서 빨리 전달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독수리가 하나 날아가면서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왜 세 번의 화가 왜 임하는가? 지금 4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7명 중에 4명 불었으니까 셋이 남았잖아요. 세 천사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화가 셋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미 지나간 거 아니에요. 4차례의 임한 나팔 재앙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진노에 의한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지나간 재앙이다. 우리에게 임할 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서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화가 4번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그래서 나오거든요. 4차례 임한 재앙이 있고 여기는 5째 나팔에 의해서 첫째 화가 임하고 여기는 6째 나팔에 의해서 둘째 화가 임해요. 이것만 오늘 공부하면 오늘 공부는 우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선 넘어가서 9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한 칸 떼서 썼죠? 한 칸 떼서 쓴 거기로부터 8째 줄 중간에 보세요. 위로 8째 줄 중간. 한 칸 떼쓴데 거기서부터 위로 8째 줄 중간. 거기 보면 곧 첫째 화는 거기 나와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침략하여 불태웠던 사건. BC 63년. 아까 설명해 드렸죠? 요때 임한 거예요. 이게 첫째 화. 둘째 화는 바로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는 때. 여기까지가 이제 95년도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으니까 두 번째 화가 지금 계속 일어나서 시작돼서 지속되는 때 아닙니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셋째 화는 사도 요한이 계시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은 여기는 지난 진노에 의한 재앙이지만 여기서부터는 남은 진노에 의한 재앙이 바로 95년도에 일어난 셋째 화부터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논리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딱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걸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면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걸 정해놓으시고 때를 따라 재앙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화를 선언하시고 심판하시고 한다는 사실을 아주 여실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조금 전에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자연스럽게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줄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게 경외한다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경건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경건회는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내용이 경건의 결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은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오셔서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게 이제 일단 기도고 그 다음
지금까지 우리를 섭리해 주시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경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경건에는 기도와 찬양이 경건의 2대 요소예요. 경건에는 2개예요. 근데 간단하게 성경 그저 우리가 상고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인식하고 경건한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이것이 이제 말씀을 간단히 상고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고 지금 분방 공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가서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에 가서 듣고 공부하고 내 신앙을 길러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경건한 생활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다란 말입니다. 알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을 기도하고 소원대로 살게 해주신 것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 다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상하시면서 이제 다섯째 나팔 부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다섯째 나팔과 첫째 화 여기 나오죠. 다섯째 나팔과 첫째 화 그것이 9696페이지 거기 그 한 중간에 보시면 일찍이 나오죠. 그 페이지 한 중간에 보시면 근거 이 다섯째 화의 근거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가 있을 것을 예고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벌써 너희들 화 임한다. 이때도 로마가 멸망해서 화를 받았는데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화를 받았는데 또 너희들이 화가 당한다. 예수님이 33세 사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앞으로는 화 당한다. 예수님께서 화 당한다고 예언한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70년에.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예언대로 딱 벌써 예수님 가신 이후 40년도 못 돼서 딱 이루어져요. 첫 번째, 두 번째 화가. 이제 세 번째 화도 또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다섯째 나팔과 첫 번째 화가 임하는데 화 중에 내용이 뭐냐? 9장 1절로 4절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나오죠. 황충이 땅 위에 출현을 합니다. 황충이 나타나요. 황충이. 그런데 거기 9장 1절 보십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 이게 완전히 어두운 권세, 짐승 권세의 본부가 무저갱이에요. 그게 거기 가둬놨단 말입니다. 근데 별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그게 무저갱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무저갱 열쇠를 딱 여니까 무저갱에서 사망 권세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짐승 권세의 졸개들이 나온 거죠. 그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재앙을. 그게 누구냐면 로마 제국을 떠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 군대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비유. 얼마나 무지무지한 숫자가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의 진격에서 예루살렘을 다 진멸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형들이 나오는데 무저갱의 연기로 어두운 중에 황충이 나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봐요. 근데 황충이 바로 거기 나오는 대로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97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요한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본 것에 관하여 언급하는데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떨어진 악한 천사죠.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니까 악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주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그 악한 천사에게 맡겨요. 그 악한 천사에게 열쇠 맡기니까 두말할 것 없이 저 대장에게, 대장들이 지금 갇혀있는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튀쳐나온 것이 로마 제국의 등장이에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바로 등장해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제 억눌려 세금 상납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황충이 권세를 수령함 나오죠. 9장 5절로 11절 거기 나오는데, 9장 5절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살피고, 거기 99페이지 중간에 한 줄 뗀 줄바꾼 데 나오죠. 그 위쪽으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주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유대인만 해야라는 임무를 로마군에게 부여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막 그 황충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막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만 죽여라. 그래서 무지하게 유대인들이 여기서 학살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산 사람은 누가 살았는가? 하나님이 인을 친 사람들만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고,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막 그대로 존속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악의 권세들에 의해서 전부 피살을 당하고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데, 황충이 권세를 수령하는 장면이 5절로 11절에 나와요. 이 황충은 이쪽에 보면 그 밑에 70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진노의 도구인 황충으로 인맞지 아니한 자들의 생명은 주관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황충들로 하여금 절대 인맞은 자는 생명 다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욥도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맡길 때 욥의 생명은 너 다치지 말아라 그랬듯이, 유다 백성들을 로마 군대에게 다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인맞은 자들은 그대로 보존하는 장면이 거기에서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역사적 실증으로 나타난 것이 9장 7절로 11절 나오기 전 위쪽으로, 그 위에 쪽으로 여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자였던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 지배를 받는 속주가 된 시기가 바로 BC 63년, 아까 다 개괄적으로 다 말씀드린 거예요.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마저 떨어져 나가잖아요, 차례로 쭉. 그 다음 7절로 11절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황충들의 모양과 권세와 그 임금의 이름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거기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뭔가, 그리고 그들을 주관하는 임금의 이름은 뭔가, 이것들에 대해서 7절로 11절에서 알려줘요. 그럼 먼저 970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해설, 성경 본문 빼고 해설 7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황충이 로마 군대라고 그랬죠? 로마 군대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 로마군의 모습에 관하여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언급하느냐 하면, 첫째,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황충이 꼭 말같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해서요, 잠시 승리를 보장받은 군장이 멸류관 비슷한 것을 머리에서는, 로마군이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셋째는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이는 실상은 짐승과 같지만 인간의 흉내를 내고 있는 이 로마 군대들은 인간같이 행동하면 그렇게 안 하죠.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니까. 원래 정복자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을 만들어서 정복시키는 겁니다. 사정없이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음 넷째는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치장한 것을 말한다. 아주 아름다운 여자처럼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유인해드리는 그런 교묘한 모습을 로마 군대들이 가지고 있다. 그게 로마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다음은 2페이지 9702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조금 앞부분에 보시면 요한은 로마군의 유용에 관하여 언급하죠. 로마 군대들이 얼마나 막 우람하고 유용차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첫째 어떻게 생겼냐면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갑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진노도군이 로마군이 주께로부터 받은 임무를 완수할 수행할 수 있도록 무장이 단단히 되어 있다. 로마군이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정복해서 죽이고 학살하고 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로마군에게 그런 권세를 주어서 인계를 해라. 자유롭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도 맞아요.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 시대에 택한 백성 아니에요. 가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랄한 권세들에게,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비상한 방법으로 섭리를 역사하신다면 이제라도 김정은이 하나님께서 권세 줘가지고 내몰면 그냥 완전히 험한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무 한국을 번영시키시고 또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점점 이렇게 발전하도록 한 것은 산업전사들을 통해서 완만한 방법으로 세계 선교에,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여기 쳐들어온다는 건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합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애써 많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서 이 땅을 견고하게 지키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물려 있잖아요. 몰려 있는데 이제야 지금 목사님들이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성을 하기. 굴지에 한국의 대단한 신학교 학생이 3만 명이나 되는 신학교 부총장을 엊그저께 제가 만나는데요. 저한테 그래요. 전부 사학가들이다 이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려는 게 진리이지도 않고 교수들 수백 명 데려다가 가르치는데 다 각자 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신학교를 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모델 교회를 하나 자기는 지금 목표하고 있다고 나보다 2살 아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한 분에게 그러더래요. 고맙다고. 좋으신 분 친구 되게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분도 아주 그냥 진리에 대한 열정도 강하고 한국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히 강해서 앞장서십시오. 나도 합력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완만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무참하게 로마 군대에게 권세를 줘서 무자비하게 막 죽이도록 입맞지 아니한다는 자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 경건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열정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한 마음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고. 자, 그래서 요한이 로마 군대에 대해서 이제 모욕을 보여준 다음에 로마군의 위용에 대해서 말하는데, 철갑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흉갑. 다 준비 다 무장시켰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라고 했는데, 이는 받은 임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셋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라 했는데, 이는 받은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앞뒤로 무기를, 앞으로 총을 쏘고 뒤로 총을 쏘고 뒤에도 사람을 죽이고 앞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넷째는 마지막 제일 끝에 부분이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는 로마군이 정해진 기간, 하나님께서 5달이라고 하는 해야 하는 기간 5달을 딱 정해줘가지고 그 기간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줄바꾼 데서 아래로 거기 보면 아래로 세 번째 보면 아마돈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로마군의 이름이 뭐냐, 군대 대장의 이름이 뭐냐,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루온이라고도 해요. 그게 황충들이죠. 로마 군대, 황충과 같은 로마 군대의 임금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멸망시키는 자. 아바돈, 아블루온, 이게 멸망시키는 자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 그리고 로마군이 정렵해가지고 예루살렘 불쳐질러 버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1132년에 완전히 다 회파시켜서 이스라엘 다 망해가지고 세계만방으로 이때 다 흩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멸망시키는 자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로마 군대가 악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하나님이 못하게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호하면 로마 군대가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로마 군대에게 권세를 해서 뺏겨버리니까. 요 까닭없이 다 망하잖아요. 왜? 사단에게 맡겨버리니까 망하잖아요.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두렵다는 것이 막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마음은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앞에 가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혹시나 실수할까 봐서, 아버지 앞에 가도 실수할까 봐서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효성스러운 마음에 곁들여진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뭐 잘못하고 막 죄져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딱 70년에 멸망시켜서 이제 둘째 화가 임했죠. 오늘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둘째 화가 주 70년에 예루살렘 파괴함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대접 7개를 천사들에게 다 맡깁니다. 그 장면을 다음 주일날 공부하도록 하고 집에 가셔서 그 이후에 2장만 읽어보세요. 2장. 그러니까 오늘 9장까지 했으니까 10장과 11장 내용을 집에 가서 아마 한 30분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미리 복습하고 오시면은 공부하는데 유익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살폈습니다. 헬라 제국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망동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